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집사의 간증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금집사고요. 오늘의 사랑 연구 보고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 사랑하지 못하는 단계라고 썼습니다. 무슨 말일까 좀 싶으실 수 있겠어요. 제가 제목을 좀 직관적으로 달아야 되는데 저는 직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뭔 말이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이웃사랑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친구와 크게 싸웠거나 또 가족과 크게 싸웠을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관계였다가 이렇게 싸움이 났을 경우, 큰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양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얼굴을 안 본다든지, 그죠? 말을 안 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갈등이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는, 굉장한 미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오늘 그 간증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가족과 이제 그런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과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 너무 충격적이고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약간 놀라워 버렸어요. 제가 뭔가를 자극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를 제시를 했으니까 그런 반응이 나왔겠죠. 근데 그 반응이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아무 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나갔는데 막 너무 심장이 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심장이 벌렁거리지? 그러면서 너무 그 흥분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막 벌렁벌렁 하니까 왜 이러는 거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 마음속에 미움이 막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뭐랄까 모욕감을 느끼니까 막 미워가지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니까 이게 막 심장이 막 벌렁거리고 막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미워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혹시? 마음이 지옥입니다. 정말 지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하지 못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미워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단계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지옥을 살게 됩니다. 이 미워하는 게 여러분 그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요. 그 더글로리 드라마 아시죠? 거기에서 나왔던 그 대사 중에 제가 되게 공감했던 대사가 있는데 너무 오래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것만 같다. 이런 유의 대사가 있었어요. 정확한 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사를 듣고 제가 굉장히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이 미워하는 데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움이란 감정도 감정이라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못 지나가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꽉 붙들고 계속 그 장면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말했던 걸 계속 곱씹고 그 상황에서 무기력했던 나를 막 미워하면서 막 그 장면을 계속 생각하는 그 에너지를 밥을 계속 줘야 돼. 그래야 미움이라는 게 유지가 돼. 그러니까 더글로리의 그 주인공은 그걸 잊지 않으려고 아마 계속 곱씹고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의 그 원인 제공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미움의 감정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그 감정에게 계속 밥을 주면서 계속 그걸 붙들고 있으려고 할 때 그 미움은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지옥에 사는 거죠. 그 말만 나오면 이제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미움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이, 모든 시각이 다 미움이라는 그 감정을 통해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죠. 제가 이제 가족과 그런 일을 겪은 후에 그 미움이라는 지옥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주님, 제가 살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너무 이 끔찍한 지옥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단어가 뭐였냐면 그것이 사랑하지 못하는 단계예요. 사랑하는 데까지는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기도를 한 건 뭐였냐면 미워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일단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게 한 단계 넘어가니까 사랑하지 않는 단계로 가더라고요. 그 단계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은 뭐였냐면 그 사람의 감정과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약간 머리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나의 말이 그에게 굉장히 이렇게 발작 버튼이었나 보다. 그게 뭔가 그 사람이 대단한 잘못을 한 것처럼 그게 받아들여졌나 보다. 왜냐면은 나는 그 의도로 말한 건 아닌데 상대방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머리로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상황이 좀 잠깐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잠깐의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나가고 났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단계로 일단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단계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넘어간 단계가 이제 사랑하지 않는 단계인데 거기로 가려면 또 이제 제가 또 열심히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저 얼추 이해는 됐어요. 근데 아직도 감정이 미워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다음 단계의 그 치유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느껴지는 인생 전체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극률한 눈이죠.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제가 다는 몰라요. 다는 모르는데 얼추 그 사람의 그 포인트에 제가 있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것이 만들어낸 그 사람의 공격성, 방어력 이런 것들을 좀 가슴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공격성이나 방어력이 생기는 이유는 이 인생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의 이 방식, 살아가는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만들어낼 때 누군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가,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할 건가, 아니면 방어만 할 건가, 최소한의 방어만 할 건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 자기만의 방식이 생기는데 그 방식이 왜 생겼을까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주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긍휼의 눈을 허락해 주셨어요. 공격성이 사실 셀수록 그것은 최선의 방어입니다. 그 사람의 그 인생의 법칙에 의해서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에요. 먼저 공격하면 자신이 공격받을 것을 좀 차단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서 알아요.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저의 삶의 방식에 되게 큰 주축을 차지했던 것이 선빵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뭔지 알겠어요. 그거를 딱 제가 당하니까 뭔지 알겠어. 선빵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얼추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 쪽에서 이쪽에서 너무 세게 더 세게 공격을 해가지고 방어를 해버리는 거죠.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게. 근데 그 방식이 저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생겼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약한 거를 들키고 싶지 않아. 그래서 먼저 공격을 해서 내가 센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왜 약한가? 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여기저기서 펀치를 많이 맞았어.
너무 세상에 그것들이 막 나를 막 너무 괴롭히고 때리고 막 공격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그러면서 그걸 당했으니까 내가 약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방어하려고 그런 것이 생겼다라는 어떤 그런 게 제 마음속에 딱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모습까지 같이 보이면서. 그런데 이제 사랑하지 않는 단계가 됐더니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랑하지 않는 단계로 갔더니 어디로 가야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사실 사랑하지 않는 단계에서 멈추면 그거는 그냥 사랑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라는 건 아예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행동처럼 사는 게 사랑하지 않는 단계거든요. 근데 나는 사랑하고 싶어. 난 사랑하고 싶거든. 그러면 이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딱 든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봐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 때 그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그 사랑이 상대방한테 흘러갔으면 좋겠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막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한테도 그 사랑이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단계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막 이런 시간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다음 단계가 뭐였냐면 그것이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단계예요. 못하는 단계.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거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까지가 안 되는 거야. 거기까지 안 돼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겠지. 그치만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를 치욕스럽게 만드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가는 단계가 돼버린 거야. 거기까지 이제 도달을 딱 하면 이제 알게 돼요. 내 안에 사랑의 재료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가 벽에 확 부딪힙니다. 네, 그것을 느끼고서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 상태로 이제 오래 있었어요. 그 가족과의 그 큰 갈등이 있고 나서 사랑하지 않는 단계에서 못하는 단계까지 간 것도 너무너무 사실은 감사했어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주님께 계속 매달렸으니까요.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벽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일단은 주님께서 거기서 이제 저를 잠시 머무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너무 사이즈가 커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제 기도 제목, 제 기도 그 노트에 그 이제 제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는데 그곳에 제 가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침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그 단계가 달라집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사랑하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치욕감을 줬든 모욕감을 줬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단계로 가요. 그냥 한 번에 점핑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저에게 달라고 얘기를 하면 마침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면 여러분 이거 꼭 경험해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갑자기. 제가 원래 봤던 제 시각의 눈이 아니라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보여요. 갑자기. 난데없이. 이건 제가 진짜 단호하게 제가
늘 단호하죠? 정말 단호하게 진짜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보이면서요.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애처로워 보입니다. 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마침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로 가는 거기가 종착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완전한 용서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 갈등이 있었던 저의 그 가족과 그 가족을 제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저를 어떻게 보는지 저는 몰라요. 네,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그런 건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움이라는 지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천국에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그러니까 정말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단계와 시스템 그 프로세스를 알게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기쁘고 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렇게 긴 여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좀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계세요? 미워하지 않는 단계에 계셔도 저는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단계 괜찮습니다. 예, 일단 거기에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사랑하지 않는 단계에 있다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물론 미워하는 단계에 있다면 막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요. 저에게 이 앓음을 허락하실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너무너무 이게 막 심장을 울려 때리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으면 이게 안 맞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단계에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같은 프로세스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단계에서 그래도 사랑하지 못하는 단계로 올라가셔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또 한 번 또 깨닫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침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인 사랑하게 해주세요를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평생 사랑을 구했어요. 찾았어요. 그것을 향해서 헤매 다녔어요. 마침내 그 사랑을 만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확언해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확언하고 다닙니다. 그만큼 사랑은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지 않는 단계, 사랑하지 못하는 단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이웃들을 바라볼 때 내가 사랑하지 않는 단계에 있고 못하는 단계에 있는 거 조금 달라요. 않는 거는 내가 그냥 사랑하지 않겠다고 해버린 거예요. 의지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못하는 단계로 가면
애쓰는데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넓어요. 네, 그래서 혹시 무심하게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고 있고 내 가족을 바라보고 있고 친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일단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예. 사랑하지 않는 단계에 있어도 지옥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계속 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프로세스들이 막 연결돼 갖고 피어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아요. 사랑하면서 긴 숟가락 갖고 서로 먹여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제 간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간증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